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래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여러 교육이 있고 철학과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는 그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죠. 아무리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심판날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교회는 교인이 되면은, 그래서 모이면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또는 죄 사함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은 사람을 돌변하여 무슨 천사가 되거나 신이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눈을 얼른 생각하면 눈 아래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그리고 시커먼 그런 숯과 같은 물질들이 있어도 하얗게 덮어버리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죄 없이 함, 혹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어렵다, 이렇게 칭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그 사항은 사람이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기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또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조건 안에 들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죄는 있는데 그것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 예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요 진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건데, 원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일 큰 주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성은 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으로 여기면,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내 죄를 도덕적 이런 감성을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회윤리적 죄를 안 지어도 사람이 죄스럽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으면은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속에 죄가 있는데도. 그래서 가려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경박하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가려움을 받은 자입니다. 좀 길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가려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살짝 걷어내면은 죄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말세에 거짓된 사상이 유포될 것이다, 이런저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말세에
교회 자체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 지도자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짓이라고 볼 때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짓되지 않게 어떻게 교육도 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통하여서 훈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아주시고 다 해도 교회도 원래는 위험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즉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가 나타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교회를 괴롭히고 많은 신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각처에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말세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온 세상을 독재 정치로서 그렇게 악의 정치를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잡아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 중에서 나타난다기보다 그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 그런 현저한 그의 뭐 윗대로부터 예수를 믿었다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꼭 그렇다니까요.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고의 적이 누군가 하면 빌라도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부에 있었다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도록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를 보유해 나가고 진리 혜택을 받고 그런 진리 운동을 하고 하는 과정에도 이와 같은 악의의 안티가 교회 내부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교회에서 생기는 거짓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된 것, 진리, 옳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동하는 것만이 참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시대와 지역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닌 것은 나중에 허무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문화를 창출하고 해도 그 끝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 허무하게 끝맺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관리 그리고 여러 노력들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러거든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종점에 큰 봉군이나 세우고 그 무덤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면 그 무덤을 크게 만들면 많이 허무했다 그거죠. 그렇게 끝이 되면 어쩌겠느냐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관 형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야 후회가 없어요. 사람이 이래저래 살아봤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적응하는 간사한 어떤 대체 능력이에요. 그걸로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과학적 지식이고요. 지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삶을 어떻게 목표하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거짓되고 또 내 스스로가 뭔가 잘못된 사상이 침범한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는 기준이 어디 있나 하면은 신앙인도 믿는다고 하는 하나의 열정 그거 말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양심은 버리고 그냥 도리, 교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보면 율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믿는다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체제로 가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간과하고 있는 사회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이는 모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양심을 일으켜서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섭득할 수 있는 데 이르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갈 때 감동을 받죠. 예. 너무 순수하면 악당들은 화를 내요. 그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대반이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도 근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보니까 양심을 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설교와 전도는 사람의 양심을 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지식으로 거칠 수가 있어요. 그 양심을 건들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흔하게 생길 수가 없죠. 아주 차분하게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쉽지를 않아요. 그게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난데 고요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어요.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이런 소음 속에서 안 되고 성격에 골방을 만들어 문을 닫고 고요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려면은 그게 사실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방법인데 굉장히 고요한 곳에 아무 생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곳에서 깊이 생각을 해도 하루를 가도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며칠씩 가야 그제서 겨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슬슬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통곡을 할 정도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스러움을 알아야 이제 새롭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 천지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족함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속 드러나죠. 거울처럼. 나는 저 사람과 대조해 볼 때 혹시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겨우 알 수 있고 서로 기도하지 않냐고 요즘같이 그렇게 예배도 불충하고 이러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끼리는 몰라요. 그래서 군중소에서 떠드는 중에는 진리라는 게 잘 없습니다, 본래. 그래서 고요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거짓된 것, 가령 제일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이 우상이 부닥칠 때 감정이 그냥 덤덤하다든지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럴 수 있죠 라고 예사로 이야기를 서로 섞을 수 있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가령 우상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의 정서상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전에는 혹시 집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점장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굉장히 적대가 됩니다. 그런 소리, 그런 직업, 그런 향, 그런 무슨 일들에 대해서 적분이 난다고. 이게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컨트롤을 하기에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또 하나의 나가 생긴 건데 그것이요 이제 거짓된 진리로서 어떤 사기성 있는 이야기로서 어떤 미혹된 이야기로서 나를 도전을 할 때 그때에 내가 덤덤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가슴에 느낌이 제대로 분노와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에 대해서 악의 정체 앞에서는 의불이라는 게 원래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 반박이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어떤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회개케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중심적인 내용들을 설교를 쭉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받아들인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심이 생겼냐 하면 마음에 악의가 차 있고 진리를 벗어나 있고 진리 가운데 산다는 형식은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을 돈을 좋아하고 세속을 좋아하는 심정이 딱 되다 보니까 천국 이야기하고 용서 그리고 사랑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사회적 용어로는 트루스로 정직하다는 거죠. 내가 참되게 말하니까 네가 나를 미워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참된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참된 이야기,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가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원수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뜻을 바로 이야기하면 싫어해야 정상이에요. 교인이라도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참다운 것이다라는 주제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면 그게 부담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부담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예수께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방황을 하고, 바깥으로 다니면서 유리 방황을 안 해도 마음이 방황을 하고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몸이 뒤틀려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요, 속에서 성령께서 너 바로 해라. 너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너 저 말씀대로 변화받아야 되지 않냐? 하고 자기도 모르세요. 몸이 뒤틀리고 몸이 정상이 안 된다니까요. 말 자체가 달라져요. 멀쩡하게 있다가 진리를 딱 갖다 대면은 사람이 흔들거린다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죽어있는 영혼 같으면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덤덤하니까 뭣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영혼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는 어떤 때는 정신분리를 오듯이 아주 곤란을 당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나가 원래 집사였고 내가 원래 못된 신앙이었는데 오늘날까지 예수를 안 믿는데 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는 새에 분노가 나더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듣고 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분노가 나야 정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주의로 이야기하면 더 희열이 나서 더 기쁘고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은 좀 적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영성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니까 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조차도 지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요. 멀쩡한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을 본인 읽을 때도 이걸 아세요. 몸 자체가 지친다는 자체가 피곤해서 말고 읽는데 지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영이 나를 제어한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명인현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 은혜를 받는 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되어버리는데 놀다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들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턴을 하려고 하는 게 몸까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걸 정상화라고 잘 인내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둥, 뭐 여행을 필요로 한다, 무슨 사람과 대화가 필요하다, 안 되면 막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괴로울 때 하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하려고 해야지 다른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내가 본래 이런 신앙이 아닌데 하는 반성 때문에 일어나는 명예현상이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다 받았고, 성령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새롭게 성숙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맞춰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강해져 있어요. 세상적으로 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불쑥 화를 내버려요. 그냥 금방 취해버리고 세상 것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제어가 안 되고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 밑에 있다가 가령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경건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전가하면요,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먼저 해버려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체질이 지금 세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괴롭고 흔들거리면은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명예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배우고 안 배우고 간에 이 본문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근본이요, 안 가르쳐 줘도 근본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덮어놔버린, 세속적으로 살아버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속에 나로 하여금 괴롭도록 하는 시간이 올 때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본래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중생이 필요한 이야기지만은 현상은 비슷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고달파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로 이게 치부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사회 시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경험 속에서 모든 걸 정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정해져 있는 내 삶의 가치, 룰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딱 부딪힐 때 비켜가고 싶죠. 이거 비켜가면 안 된다니까요. 또 비켜가면 그만 세속화 돼버려요. 사회에서 술을 마시고 세상적으로 놀고 그래서 다 해서 꼭 다르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외식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요? 계속 누적이 되니까 메시아 자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대제사장의 예수를 사실 잡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직분이 있고 교회에 뭐 오래 다녔고 했는데 참된 진리를 부흥회를 어떻게 했을 때에 담임 목사와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혹 발생해요. 그래 시험이 들었네 어쩌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달이 와서 곤란하게 돼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안 듣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러나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지금 믿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우리의 경험과 누적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사생활, 우리 교회 생활 자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것이 꼭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소리 하면 직분자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습니다. 뭔 소리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말을 하지 않으면 세력이 있고 따를만 하고 내 처기가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겠는데 하고 결론이 나도 수도 봤어요. 아니라니까. 손해봐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적은 그러니까 안티는 교회 내부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진리를 진리답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자기들 섬기는 우상이라든지 자기들 살아가는 행복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90도 각으로 완전히 부딪히니까 그 고치려고 하는데 분노가 날 뿐이지 사상적으로 내 심판 문제를 놓고 그런 거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로 미혹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랬는데 마귀는 그 동황산 조항에 있는 실과를 모두 안 죽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적대하거나 이런 일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유다와 같이 운명이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우리 보통 사람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운명을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언지를 줘도 회개를 안 해요. 가슴에 부담이 와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마귀의 종이 그냥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주권적 의지가 없어져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병이라고 그래요. 뭐 어디 다치서만 병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병이고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 병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병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끊어야 되는 줄 알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무슨 일이든지요. 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긁혔다. 요도진기나 바르고 이렇게 연고나 바르면 된다. 그걸 병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병은. 그래서 병을 앓는다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상적인 환자가 많이 있어요, 사실.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서질 않아요. 지금 교회 내부에 예를 들어서 성령 운동을 하는 문제라든지 선교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총회 때마다 불건전을 하느니 이단이니 이런저런 소리 해도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사람이 꼭 끼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고민을 하는데요. 멀리서 해양바다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보름씩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싣고 올 때에 고기들을 그냥 두면 태만해 가지고서 이제 죽는데요. 근데 거기에 상어 새끼 한 마리라도 집어넣으면은 이게 막 고기를 몇 마리 잡아먹기는 잡아먹겠죠. 희직거리고 막 다니니까 고기들이 피한다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고기가 죽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잘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 꼭 시험이 들어가고 악한 자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문화와 우리들의 환경적인 요소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의 노력도 있으니까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에는 그런 악의 배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대가 그 악의 배역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입으로는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되도록 100%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추구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 내부에는 반드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튀어난 놈이 42명인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비진리가 나오지 세상 밖의 사람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지혜를 말하자면 무지한 자들이에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를 적대할 만한 건 없어요. 핍박하지만 사실은 교회 내부에 골치 아픈 사람보다는 나아요, 오히려.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은 이것은 아니에요. 교회 통째로 교회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무리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그 내용은 우리 교회 내부에서 나오니까 교회를 믿을 만하다 싶어도 사실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말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목사의 이름이 있고 이러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 10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 사람은 양심과 함께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흐트러지고 세속화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왜? 죄를 가리웠다 했지 완전히 사람을 돌변시켜서 천사같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다 하니까 그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무죄 석방. 그 사람 죄성이 없어요? 특사로 나와도 그 사람 죄성은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원수가요. 교회 안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이단이 되고 밖으로 나갔다. 그 들어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절에 도 닦듯이 개인 위주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챙겨갖고 싹 가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공동체 의식으로 교회 오면 사람 만남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한 형제 자매로서 미워라고 하는 영원히 같이 살 건데, 그래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부활을 하고 해도 인격체라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간다. 이것은 이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이단이 생겨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지. 야뭐 8장 47절에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귀를 막고 안 듣고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이라고요. 안타깝지만 그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기회가 오겠죠. 근데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으로 꽉 붙들려. 그게 다 마귀가 지배하는 건데 그걸 못 깨뜨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 고집 때문에 버림을 당합니다. 성경에요, 고집을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 중에 나무나 돌이나 깎아놓고 절을 하면 그 우상을 제일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사람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알고 보면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의 밑바닥에 나 그만큼 안다 이거지. 나 잘났다 이거지. 나 집안은 다르다 이거지. 나는 저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난 잘났고 높고 경험이 많고 난 똑똑하다 이거지. 그것들 아닙니까? 어떤 뒷받침이 있으니까는 뭐 고집을 부릴 것 아닙니까? 그 고집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보다 잘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고집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고집을 피운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는 제일 빠른 길이 뭔가 하면 무조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적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무조건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길 가다가도 무릎을 꿇을 일이 있으면 바로 꿇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의 그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은총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세 중에서 고집을 버릴 수 있다. 이거 정말 거의 도인이에요, 도인. 정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습관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낮아지는 사람, 하여튼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 그저 쑥거리는 사람, 정말 아름다워. 왜냐하면 방금 하나님 축복하실 사람으로 바로 돼 있거든요. 그만치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은혜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떠들겠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요,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이. 그리고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겸손한 자는 영원히 축복을 받고 언제나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 이름은 살아서 정인이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은 죄스럽고 불의한 것, 그리고 어렵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섞여 있지만은 요즘 같은 이런 말세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 더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의와 불의가 뚜렷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은 지식이 복잡해가지고 정보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더 가면 뚜렷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뜻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영이 어두워서 그렇고 웬만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뚜렷하게 의와 불의가 갈라질 겁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을 고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소리, 심리학, 철학 이런 소리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날 날이 온다고요. 정치적으로 드러내버리고, 물리적으로 드러내버리고, 윤리적으로 드러내버리고, 거짓된 것을 확실히 드러낼 날이 말세가 되면 온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사이비 종파를 만들어요. 그걸 이단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끝이 다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이비 혹은 이단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사이비 종파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만드는 사이비 종파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반박하는, 반드시 진리를 반박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 미혹의 영을 받아가 이단이 되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꼭 생각하실 것은, 불신자들의 핍박과 사상적인 혼란은 아예 접어놓고 거짓이다 이러면 되는데, 핍박도 그냥 수준이 단순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교회 사상 속에서 이게 참된 진리가 아니고, 그게 뭐 심리학도 들어오고 철학도 들어오고 좋게 하겠답시고 한 얘기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화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가 주사파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어느 행각이에요. 말로서 그냥 모든 것을 치부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그리고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지. 평화를 이야기하나? 평화가 아닌 그 속에는 악이 있더라고. 성경 그대로 주사파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세상적으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죄를 빨리 쉽게 받아들이고 의는 늦어요. 의를 받아들이거나 성품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 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은 우리 진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속화되면은 완전히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탈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메시아를 죽였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조차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의로 생각할 때 너는 죽어야 돼. 이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다가 예수 성천하시고 난 뒤에 3, 40년 안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이 됐어요. 나라 자체가 국호가 날아갔다니까. 그래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사는데 백신을 맞아도 죽어가고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땠니, 병이 중국에서 나왔니, 어떻고 해도 오늘날 솔직히 온 세계, 막 우리나라만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이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온 길가에 개똥을 버리고 10대가 왜 어른이 무서워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도 회개하지 않냐고. 이래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게 올 겁니다. 마스크를 끼는 정도가 아니고, 가스 막기 위해서 군인들 쓰고 있는 그것도 방독면 같은 것도 써야 될지 몰라요. 다 됐다니까요, 지금. 이 지구촌이 이걸 말세로, 이걸 죄에 대한 형벌로, 간섭으로 불신자까지도 알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까요? 먹고 잘 살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을 각오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을 각오를 하셔야 살아남던 것 수결하다가 자신이 있지. 그냥 괜찮다 안 해요. 그게 둔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괜찮다 이거야. 얼마나 괜찮아서 이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 해봐. 이러다가 진짜 자손에게 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히틀러 히야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대적을 하다가 진짜 메시아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요즘 목사가 목사를 치려고 그래요. 치고 있고 실제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은 하루아침 된 건 아니겠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은 진리 안에 있고요. 적그리스도, 안티가요, 교회 내부에 있더라는 거지. 불신자가 그렇게 괴롭힐 수 없어요. 불신자 핍박은 단순하다니까. 예? 사랑으로
은혜로 접근하면 다 돼요, 이게. 근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힘들어요. 다 알 건 알거든요. 그때 반박을 따가고 칼을 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요, 골치 아프고 교회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한 것은요, 외부에서 죽은 것도 더 많이 죽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소리를 하고, 이것이 20세기에 와서는 심리학과 철학에 들어와가지고 문화주의로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한국 교회가 70년 초까지는 좀은 경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쉐마르 운동 하면서 함께 교회가 물질주의로 가다가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정착을 해버린 지가 지금 30, 40년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요. 그래 놓고 괜찮다 하다가 다 죽었지. 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때문에 거짓은 교회 내부에서 있다. 교회 내부에서 나가고 뚜렷하게 이단이 되고 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들 내가 세상적으로 어디에 위해를 받고 힘들까, 이거보다 내 자신이 속 사람인, 정말 좋은 내 속 사람의 양심의 하나님 자녀의 속 사람의 내를 나 자신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그런 묵상의 시간이 참 필요해요, 이 말세에는. 이래서 교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비진리의 영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면서 비진리, 정말 헛된 것, 사악한 것은 교회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 또는 우리가 믿고 있지만 본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 저 밖에 사람 말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면 내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적은 안티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자신에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나를 부를 때 순종하고 겸손하며 회개해서 하나님 은총을 늘 받아가고, 그럴 때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리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참된 것이다. 그런데 이걸 반박하는 것이 교회 내부에 있다고 하니, 너희 집안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했으니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아가, 본성이 나의 원수라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